이제부터 예,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리고 볼륨을 조금 올려놓으라. 볼륨.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는데 1장 26절 38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제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이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조금 뒤로 와서 오늘 또 우리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뒤로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한번 뒤로 돌아다봐요. 그러다가 뒤로 나가는 수가 있어. 다 앞으로 나와요. 다 앞으로 나와.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꾸 뒤로 나가면은 뒤로 이제 나가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맨 앞에 와서 앉고 말씀을 그럽시다.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잘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이제 마지막 결론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를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섰다가 나갔다 이렇게 쭉 가면서 가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 과거의 그 역사, 그다음에 이제 예언인데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틀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탁탁탁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역사와 그다음에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자, 예언을 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은 하루 만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뭐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이루어지고, 예언 이루고, 계시 말씀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1.1핵에도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핸드폰도 이거 다 끄세요. 여러분이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양심상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 다 놓칩니다. 놓치고 또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뭐 1년이 될지 하여튼 제가 다리에 힘이 있는까지는 저는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죠?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는데 설교 시간에 절대로, 예배 시간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 핸드폰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보지 말아야 돼. 이거 보면은 반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준비했던 걸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어떻게도 이렇게 잘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 듣는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 앞에 섰다고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보고 어떤 정도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가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거의 역사 더듬어서 가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하더라, 응하여져 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루어져 나간다. 그 말씀과 응하여 가더라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자, 이쪽으로 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르는 맥이, 그 비밀의 맥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죠. 신약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라는 겁니다. 32,500가지. 32,500인데 이 32,500가지를 주님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고,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 예언, 계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우리에게 공개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들, 장로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예언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비밀에 이루어져 나가는, 흘러가는 그 맥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 구약 시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글이다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 종이 이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 시간에도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빵점입니다. 빵점이고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러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 지식은 쌓일 수가 있어도 내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영혼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막 감동 없이 그냥 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걸로서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하나님과 구분할 때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잘 해야 돼요. 내 먼지 같은 우리가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왜 제가 자꾸 참여하게 만드냐면, 누가복음을 더 깊게 연구할수록 이걸 빨리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누가복음을 한번 했어요. 제가 했기는 했는데 깊이 내가 타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하면 뭐라고요? 먼지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감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인데, 예. 자, 침례 요한과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하는데, 누가가 이 침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 자,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오늘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꾸 우리와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왜? 예수님을 유일하게 자기 몸속에서 10달 동안 모셨던 그 육신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복된 여자입니다. 예, 복된 여자인데 의인은 아니다는 거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의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자다.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처녀의 몸이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요.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 예, 가브리엘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 그다음에 가브리엘, 그다음에 그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마귀로 떨어졌던 그 루시엘, 이렇게 해서 천사장, 세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각각 맡은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은 뭐를 맡은 사람이죠? 맡은 천사죠? 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굿뉴스를 전하는 천사다. 이게 기쁜 소식. 예, 기쁨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하면은 기쁨이 전달된다는 게 구약 시대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특이한 게 구약에서도 쓰임을 받았고 신약에서도 첫 번 스타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것도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천사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브리엘 그러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아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어떤 책을 보는데 어떤 책은 천사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가상인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뭐 아주 정확하게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다.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유일하게 없는 것이 천사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그런데 그 천사들의 지혜와 능력은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천사 중 하나가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은 뭘 하는 천사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이 또 이 마리아가 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는 뭐라 그랬죠?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느끼는 기쁨이 뭐겠어요? 기쁨을 느끼죠. 왜? 천사장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경찰이 저기 하나 또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내가 예배를 좀 보러 들어와도 경찰 보고 이 꼴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안 좋지? 예. 저 경찰이 왜 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옷을 아무거나 입고 이렇게 와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들어와도 저 사람은 새신자구나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 나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아마 마리아가 기분이 굉장히 쎄했을 거야. 왜?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예요? 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미가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타나면은 뭐죠? 이거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쎄하죠. 이거 무슨 전쟁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 있는데 나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러니까 벌써 마리아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다 이게. 기분이 좋다 이게. 천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사람이 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인상이. 근데 뭐 생긴 대로 놀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거를 내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태어날 때도 이제 인상이 좀 이상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인상이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이뻐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인상 푹푹 쓰고 다니면 아무리 이뻐도 안 이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안성철 목사라고 있는데 장의자입니다. 눈 하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야. 왜 안 나타나냐 그랬더니 자기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쉽지가 자기가 그걸로 봐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뚜레띠아스에 와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더라고. 안 믿고 자기는 교회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다 그러는데 뚜레띠아스에 올라와가지고 올란도에서 그냥 예수 믿고 은혜 탁 받고 나니까 자기 모습에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올라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이제 모습에도 신경 안 쓰겠다고.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부목사 됐어요. 부모 되고 지금 설교도 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사람의 인상이 참 중요하겠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기분이 좋았다. 기쁜 소식이 인상이 좋아야 돼.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려 돼. 웃음도 잘 안 나오지.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웃어봐. 빨리 인상 이렇게 피면서. 그렇죠. 우리 김유숙 권사님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가 이제 요거는 이제 미가엘은 지우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이제 받는데 마리아가 굉장히 그 장수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굉장히 장수했다고요. 장수했는데 그러니까 이 장수하면서 마리아가 누가가 마리아를 만났는지 또 못 만났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누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죠. 한 건데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정확하다. 역학적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게 누가가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의 높은 사람에게 하는 보고서라고 누가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누가가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자, 여러분들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읽어주세요. 예수제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잠깐. 절 쳐다보세요. 여기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 원래 예언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에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장한 그것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고 성장한 곳이 갈릴리 곳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동네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예언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뒤에 또 읽어주세요. 다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과 결혼하게 된 거죠. 요셉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요셉이가 지금 이제 정혼한 남편의 요셉이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정혼한 여자 곧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여기 또 강조를 합니다. 하고 누가가 찾아낸 거죠. 그 찾아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은 자기가 뭐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특별하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이 영원한다. 다윗 왕은 세울 때 다윗에게 너는 영원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영원할 수가 있나요? 영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다. 영원한 왕이 다윗의 그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에 그 다윗에게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오는 왕은 왕인데 영원한 왕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왕이 누구죠? 그렇죠. 그 족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서 벌써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에게서 나오는 그 왕은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의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가 뭐였죠? 읽어주세요. 그 27절 딱 읽어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첫째 인사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 은혜를 받은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은혜를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가서 첫 번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이 은혜가 무언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나 거의가 외국 분들도 말이지 가브레스유 그러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에 대한 걸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좋아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는 뭐 감사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축복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외국 사람들 God bless you 그러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거는 굉장히 사모하는데, 복에 대한 사모하는데 은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이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복보다도 하늘부터 은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번 말한 것이 은혜에 대한 겁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뭐냐 하는 거죠.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 성도가 만나는 이 점에서 뭐가 맨 첫 번에 있었죠? 이게 뭐냐? 담입니다. 막힌 담입니다. 예? 막힌 담이다. 이게. 예, 이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을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막힌 담이 있었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그럼 여러분들 막힌 담 그랬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은혜. 그렇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은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왜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막힌 담,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요. 은혜를 받을 자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요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네, 크게 아멘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힌 담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 그냥 직통이다. 이게 직통. 그러니까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다 하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리아가 첫 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마리아의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좀 이 마리아가 굉장히 힘든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이 축복은 은혜는 받았지만은, 왜냐하면은 33년 동안 예수님은 33년 동안이 공생애 가지고 3년 공생애 있죠. 근데 마리아는 10달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또 낳고 난 다음에 또 키웠고, 예수님을 키워드렸고, 그래서 34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는 공생애를 살은 것과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고생은 뒤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단 말이에요. 여인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를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보면은 엄마보다는,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잘 봐야 됩니다. 남자들, 특히 남자를 잘 봐야 되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나갈 때는 아빠를 존경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둘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쪽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아주 곤란하게 돼. 심각하게 돼. 이 아버지가 사실은 남자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사실은 고독하고.
그래서 여자의 일생, 모파상이 지은 여자의 일생에 이어서 남자의 일생을 내가 한번 저서를 좀 하고 싶어. 남자들이 아주 비참합니다. 눈치 잘 받아야 잘 받아야. 자, 마리아 은혜 받은 자여.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은혜에 있는 것과 같이 은혜 받은 자여.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반겨주는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축복보다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요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런데 감동이 와야 됩니다. 복 받은 자요 그러면 감동이 오는데, 은혜 받은 자요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들 내 자녀와 세상의 다른 애들 자녀와 틀리죠. 내 자녀는 옛날에 제가 마임이 있을 때 내 방에 들어오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앞에는 우리 이순희 전사 책상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 사람 방이 하나 있고, 내 방은 들어오면 한참 걸어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데 우리 그 조이 있잖아요. 조이는 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데리고 와. 야, 너 혼자 들어오지. 애들 데리고 지가 다 알아서 해버린다. 왜 그럴까? 내 손녀니까 그렇죠. 내 자녀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막힌 담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막힌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자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동이 안 오네. 감동이 계속 감동 와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야 돼. 연습. 강 집사는 김원하 권사 보고 당신은 은혜 받은 자요. 서로 하세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이거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받는, 우리 말씀 받는 분들도 내가 은혜 받은 자다. 그 감동이 와야 돼. 막 감동이 와야 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은혜 받은 자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냥 아무 가는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네.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게 축복보다 더 큰 거야. 가프레스의 그거보다 더 큰 거야. 당신은 은혜 받은 자요. 김윤석 권사님은 은혜 받은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자요 그러고 와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태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태한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죠. 이 세상의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내 몸속에 10개월 동안 모시고 살았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을 33년 동안 예수님을 키워드리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 가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모승애가 있거든요. 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모승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갔을 때도 막 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전혀 흘리지 않죠. 흘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참고 견디는 아주 훌륭하죠. 예, 마리아가.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죠. 예, 의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요. 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 막힌 담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첫 인사가 은혜 받은 자, 선물을 받은 자는 뭐를 갖느냐 하면은 직분을 갖게 됩니다. 직분. 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장로와 집사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님들 그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직분 알죠? 우리 거루리 장로님,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직분을 지금 장로의 직분이니까. 또 옆에도 권사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권사가 뭐지? 은혜 받은 자가 받는 겁니다. 예? 예. 집사가 뭐지? 은혜 받은 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우리가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자, 은혜 받은 자에 이어서 뭐냐? 편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예. 자, 은혜 받은 자여, 따르다.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예, 평강. 야. 평강. 오케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이어서 무슨 인사를 했죠? 편안할지어다. 이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인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요,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이게 아주 축복 중에 편안하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뭘까요? 돈 아주 그냥 5만 원짜리가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예.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편안이 있어야 된다. 그게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는 것이 뭐예요? 편안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것도 편안할지어다. 평안하래. 이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편안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하야 된다, 이게. 아니,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걱정은 전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머리가 아파. 그러면 안 되죠. 내게 오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집어 던져. 그냥 던지고 내 영혼아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러란 말. 자,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옆에 사람들은 당신은 평안할지어다. 또 당신은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편안이 임할지어다. 이게 그 상대방에게 축복을 비는 것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예, 강 집사,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이 말지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 아멘. 예. 그런데 은혜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걱정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떤 사람 이 보면 벌써 걱정하는 게 눈에 보여. 내가 봐도 보여.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뭐 하냐고. 예. 다시 합시다. 내 영혼아, 은혜 받은 자다. 이어서 뭐 하라고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이게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합니다. 마지막. 또 뒤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계속 읽어내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예. 예, 이겁니다. 인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이 믿음은요, 예, 믿음이 뭘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무에서 주무시는데, 예? 고무시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태풍이 왔죠. 막 와가지고 그냥 배가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태풍이 불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읽고 오늘 빨리 해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다 찾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 읽어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뭐 하라 그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편안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예, 두려워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는 편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편안하자.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 말자. 천사가 이 세 가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강이 말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힘든 줄 아세요?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갖다 주는 거죠. 그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일어서세요. 이 세 가지 인사를 확실하게 오늘 끝내고 합시다.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요, 편안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빨리. 아주 확실하게.